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세워진 교회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제목을 잡았는데 세상에 호구 잡히지 않는 교회는 이라고 했다가 혹 여러분 마음에 목사님이 저렇게 가볍게 표현하시다니 할까봐 급히 바꿨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온전하게 세워진 교회는 세상에서 호구 잡히지 않는다. 우리 최근에 일어났던 트르키예의 지진을 잘 알 것입니다. 지금도 복구 작업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정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전쟁, 기근, 질병 그리고 재난의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 하타이주라는 곳인데 이 하타이주는 이렇게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와 팔레스타인하고 연결되는 이 중동과 연결되는 딱 그 지점이에요. 모양으로도 이렇게 딱 꺾여 있어서 뭐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처럼 보이는데 그 지역에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타이주인데 이 주의 대부분의 도시가 무너졌어요. 저쪽에 보이는 것처럼 대부분의 그 건물 지역의 주의 도시들의 건물들이 주저앉아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지진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주위에 한 도시가 있는데 에르진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소도시인 이 에르진에서는 건물 붕괴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고 사상자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쪽 사진인데요. 이 지역은 지금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피난 오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BBC나 이런 단체 신문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한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그 도시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그대로 다 지켰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장의 친척이 건축을 할 때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그 위에다 한 층을 더 짓는데요. 불법으로 가격을 더 올리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거를 허락 안 해줬다고 너만 잘났냐 하고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이 건물 규제를 그대로 지켰다고 합니다. 건축 법령에 따라 온전하게 세워진 건물들은 강진에도 무너지지 않고 온전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온전하게 세워진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교회. 왜 무너지지 않느냐? 성경적 가치관이 분명하게 서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낼 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영적으로 어떤 지진이나 흔들림이 와도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온전하게 세워진 교회의 특징을 찾아보고 우리 교회가 그런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온전하게 세워진 교회는 영적인 어린이가 되지 않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어린아이를 칭찬하신 적이 있지요. 그 어린아이를 칭찬할 때 주님은 말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가진 순수하게 말씀을 믿는 것과 그들이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낮추는 것을 배워라 하는 의미에서 어린아이같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반대 경우예요. 무엇이냐 하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영적 어린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영린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서 속임수나 유혹에 잘 넘어가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요? 하고 이렇게 가고 이 사람은 또 저렇게 하면 아 그래요? 하고 저렇게 가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지요.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은 역경이 닥쳐올 때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미성숙한 영적인 어린이, 영린이도 사탄의 속임수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게 됩니다.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면서 영적인 어린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쉽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기 쉽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영린이의 특징이 뭐냐? 성숙하지 못한 영적 어린이의 특징은 첫 번째는 잘 속는다는 거지요. 마치 사기꾼 앞에 호구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속임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주사위 놀이를 말합니다. 주사위 놀이, 우리가 그냥 하는 주사위 놀이를 말하지 않고 옛날에 시장에 가면 애들은가 하면서 했던 이 주사위 사기꾼, 야바위꾼들이 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고대 사회에도 이렇게 주사위로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들이 있어서 그들은 조작된 주사위나 도구들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잘 속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호구라고 합니다. 호구라는 말 알지요? 근데 이 호구라는 말은 사실은 바둑 용어예요. 바둑 용어로서 호랑이 있고 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에서 보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둑도 석점에 딱 놓여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점, 여기가 호구예요. 여기 돌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잘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잘 모르셔도 여기 들어가면 저 위에 하얀 돌만 딱 놓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유혹이 되어서 거기에 돌을 딱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저 자리를 호구라고 하고 그렇게 놓는 사람들을 호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별력 없는 사람들을 대표할 때 호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바둑 용어라는 건 몰라도 보통 우리 일상에서 호구라는 말을 잘 사용하고 호구가 된 사람들을 호구 잡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들은 호구를 보면 딱 안답니다. 딱 눈에 들어온대. 사기꾼들은 딱 그 사람들 앞에 덫을 놓아서 그 사람을 싹 잡아먹습니다. 영적 어린이는 마치 사기꾼 앞에 호구 같아서 잘 속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가 되면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영적인 어린이는 무엇과 같으냐 하면 풍랑 속의 배와 같습니다. 풍랑 속의 배와 같다는 말은 잘 흔들린단 말입니다.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풍랑 속에 들어가 있는 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움직일 수 없죠. 닻을 내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결이 이리 흘러가면 그 물결 따라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바람이 저리 불면 그 바람 따라서 저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온갖 말의 바람에 따라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풍랑 속의 배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풍랑 속의 배가 파도의 흐름에 이쪽으로 저쪽으로 밀려가는 것처럼 바람이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세상의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그 세상 따라가고 사람들이 저쪽으로 몰려가면 그쪽으로 몰려가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않고 신앙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2장 6절로 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세상을 따르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정말로 주님으로 믿는다면 예수 안에서 행해라. 그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정말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교훈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람들은 항상 우리에게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원리들을 보여주고 그것을 따라가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의 사기꾼 중에 사기꾼인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미혹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로부터 유혹하여서 마치 사기꾼 앞에 호구처럼 풍랑 앞에 배처럼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 나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번 튀르키 지진에 무너진 건물들을 살펴보니까 기둥에 철근이 없는 기둥도 있었대요. 철근이 기둥 안에 없어요. 또 기준 미달로 몇 개만 얇은 것들 몇 개만 넣어놓은 기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진의 진동파가 왔을 때 건물들이 이렇게 기우뚱해서 넘어진다든지 이런 것보다 그냥 기둥들이 부서지고 해서 위에 1층이 얹고 2층이 얹고 3층이 얹어서 팬케이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건물이 지진으로 이렇게 무너질 때 기둥들이 서 있으면 공간들이 남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가능성이 전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은 성도나 그 속에, 그 삶 속에 믿음의 철근, 말씀의 철근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지 않는 성도들은 세상의 바람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들어올 때에 그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서 세상의 것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 속에는 믿음의 심지가 굳게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이 박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없으며 또 하나님 앞에 튼튼하게 심지가 철근처럼 들어가서 바로 세워지는 기둥이 우리의 삶에 세워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흔들림이 올 때, 역경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 안에서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하신 성경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온전하게 세워진 교회, 세상에 호구 잡히지 않는 교회, 사단에게 호구 잡히지 않는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됩니다. 무엇을 믿는 것과 무엇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됩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몇 사람 말고 목사님하고 장로님만 하시면 되지요. 네. 이번 주에도 반가운 얼굴을 봤어요. 우리 저한테 늘 목사님 할렐루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늘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본인이 기도하시는 게 훨씬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야기하면 아니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게 영빨이 있지요.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 안에 성도와 집사와 권사 다 있지요. 하지만 그런 직분을 초월하여서 성도들은 모두 다 교회 안에 지체가 된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에선 잘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다 1등급 되자 이런 말이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 믿는 거에서 똑같아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온전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지식으로 하나가 된 교회가 온전한 교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온전한 지식에서 출발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는 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는 것을 헬라어로는 에피그노시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원래 지식은 그노시스, 지혜는 그노시스예요. 거기에 에피라는 말이 붙었는데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 그래서 이 지식은 그냥 지식 아니고 근원적인 지식, 본질적인 지식.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지식.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아십니까? 우리 경양 SF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것입니다. 하나는 이름이고 하나는 직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고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예수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여러분의 눈동자들이 막 흔들려서 제가 마음이 아파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구원자, 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임민철 목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뒤에 목사가 붙는 게 목사가 직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땅을 구원하실 자, 이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지식들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지식이 성도에게 너무도 중요한데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기도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1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계시는, 이런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 외에는 얻을 곳이 없습니다. 곧 성경 외에는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지요. 성경을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읍시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그 성경 속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공부하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한 성경을 공부하지. 그런데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모든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 잘못된 이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단은 기독교와 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단이 거의 90% 가까이 똑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달라서 이단인 거예요. 대부분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은 다른 예수, 내가 예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복음, 내가 길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이며 성도가 이단에 빠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이단에 빠져서 정말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잘 알려진 말씀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똥으로 여김은 그랬어요. 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근원적인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 아니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한 성령님을 통하여 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한 믿음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야 돼요, 성경. 목사님, 저는 집에서 혼자 열심히 읽고 있어요. 예, 잘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길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함께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집사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또 이 집사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은혜니까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이 은혜가 이쪽에 전달되고 이 은혜가 이쪽에 전달되어서 모두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 때문에 배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성경 읽을 때보다 2명이 성경을 읽을 때 배가가 되고요. 4명이 읽으면 배배배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은혜를 나눌 때 우리는 그 은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성도들을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을 성경 읽지 못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 그게 안 되면 최선을 다해서 자기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 우리는 이미 맛봤어요. 언제? 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지를 봤어요. 우리 집에서 꼼짝 못하도록 집에 그냥 물려 붙어있게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성경을 같이 읽고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아는 것으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나누어져서 내 개인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 아니에요. 그건 정말로 망할 생각이에요. 우리는 함께 해야 돼. 아유, 나 하나 교회 안 나갔다고 무슨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겨요? 우리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믿음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성숙하여 간사한 사단에게 호구 잡히지 않는 교회의 특징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그렇습니다. 온전하다 하는 말을 보니까 우리 12절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하실 거예요. 온전하다가 무슨 뜻이었어요? 12절에 나왔는데 온전하다. 온전하다. 무슨 뜻? 뼈가 온전하게 되는, 뼈가 부러졌던 뼈가 붙고
빠졌던 팔이 들어가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팔 빠지면 어떻게 돼요? 네, 인대만 가지고는 운동력이 전달이 안 돼요. 뼈가 빠져버리면 그 뼈를 딱 집어넣어야지 관절과 인대가 움직여서 이렇게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온전해지다. 이게 12절에 나오는 온전해지다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온전하다는 다른 뜻이에요. 그것은 무엇은 원래 헬라어는 아예 다른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부족함이 없는, 결여됨이 없는 이라는 뜻에서의 온전함입니다.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성숙한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앞에 나왔던 어린아이와 대조를 이루고 있지요. 이어지는 말씀이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것을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후구 잡히지 않는 온전한 교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욥기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욥의 대화, 첫 번째 대화 끝나고 이제 두 번째 대화를 들어간 상태인데 여기 이제 욥기를 읽으면 답답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답답하느냐 하면 친구들은 욥에게 정죄를 합니다. 친구들이 욥을 정죄합니다. 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는 거야. 너 안에 죄가 있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어때요? 들어보니까 틀린 말 하나도 없지요? 네. 그렇게 친구들이 욥을 평가합니다. 그러자 빨리 회개하라는 그런 친구들 앞에서 괴로운 사람 욥은 친구들을 정의를 내리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재난을 주는 위로자, 너희들은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하긴 하는데 나를 위로하고 나한테 좋은 말을 하긴 그건 맞아. 내가 봐도 니네들이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건 맞아. 그런데 니네 말 한마디 한마디 니네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하나하나가 나한테 재난을 가중시키는구나.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자신이 왜 이런 고난 속에 빠져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보니까 분명히 내가 죄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나에게는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이게 이제 욥의 한탄입니다.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욥기를 읽을 때마다 그러지요. 욥기 왜 이렇게 길까? 1장, 2장에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나타나죠.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고 그래서 막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고 하는 이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사건들 끝에 욥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하는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1장, 2장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2장으로 가서 하나님 자신을 딱 보여주시고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욥을 또 배나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1장, 2장하고 42장 딱 연결해서 3장이면 욥기 딱 끝낼 건데 왜 하나님은 42장까지 만드셨을까? 그러면서 새벽 기도 시간마다 한 장 한 장 찾아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너무 힘들어요. 누가요? 제가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새벽에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하면 욥이 1장과 2장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신앙과 42장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신앙이 달라요. 그래서 42장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라고 고백했던 데에서 이 42장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과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냥 저 하는, 그냥 데려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참아주셔요. 우리가 참는 게 아니라고요. 60평생, 80평생, 90평생, 요새는 100세 시대라지만 이 100세라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성장해 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세요. 누구를? 저를,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저를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 같은 거를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더 말 잘 듣는 사람, 더 뛰어난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일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선택하시고 오래 참으셔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평생을 참아주십니다. 평생을 참아주시면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쉽게 속고 쉽게 흔들리고 오늘은 예수 믿는다 했다가 그 다음 날은 또 저기 가서 있고 또 저기 가서 있고 왔다리 하는 우리 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참으시고 오래 참아주시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믿는 참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까? 욥을 보면 돼요. 이번에 욥기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욥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지 딴 데 가서 안 해요. 놀라웠어요. 욥의 친구들은 자기가 아는 것들로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너 회개의 끝. 더 이상 하나님 왜 욥이 저렇게 고난을 겪는 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제 친구 욥은 의로운 사람인데 욥도 자기가 죄짓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왜 욥이 저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건가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딱 멈춰서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함정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이게 다야 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욥의 신앙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나 괴롭히는 거 즐거우세요? 이제 나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 못 괴롭히니까 하나님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네요.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다른 데 가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결론을 내리세요. 뭘 결론을 내리냐 하면 욥의 친구들은 틀렸다 하시고 욥은 옳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기를 원하시고 깊이 처절하고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발견해 가야 돼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게 성숙이에요. 그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신앙 자라는 건 에헴 하고 뒷짐지고 교회는 그런 거야. 신앙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교회의 직분과 이런 것들 속에서 오래 고착돼 버린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깊이 나아가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지도 않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이며 그 모습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다윗이 정말로 풍성하게 넘치고 잘되고 잘될 때 고백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앞이 한치도 안 보이는 정말로 고통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모든 것이 없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답이 되시고 대답이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앞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솔로몬은 또 어떻게 고백합니다?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오리까?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딱 한 가지 허락해 주옵소서. 재산도 부도 영화도 명예도 그것 말고 나한테 딱 필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거 나한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냐? 듣는 마음. 옛날에 이것을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앞에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쌓여 있을 때 지혜가 무엇이냐? 듣는 마음. 뭘 듣는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에게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나에게 대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것이 지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많은 지식을 가지거나 많은 경험을 가져서 내 속에서 답이 하나 둘 퍽퍽퍽퍽 나오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주님을 찾고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함으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날마다 우리 제 주 예수를 더 깊이 따르고 찾고 구함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르젠시에서 무너진 건물이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건축법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튼튼한 건물, 온전한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심을 따라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 우리는 어떤 영적인 강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뉴노멀, 이상한 것이 보통이 되어버린 시대에 정말로 날씨가 왜 이래? 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나오고 세상이 왜 이래?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나오는 이 뉴노멀의 시대에 세차게 밀어오는 바람과 풍랑과 지진 속에서 우리 교회에게 정말로 살아남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과 지식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으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 사단에게 호구 잡히는 영린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바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는 것, 교회로 세워져가는 것은 우리 평생에 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온전한 교회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끔 그런 소리들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정말로 작은 무리가 됐어요. 하나님, 이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많으냐 작으냐로 교회를 보지요. 하지만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고 온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오늘 말씀드렸습니까? 예, 그것은 작고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의 하나가 되었느냐가 중요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끝없이 찾아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아니냐가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온전한 교회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의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뭐 바라봐야 합니까?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풍랑이 밀려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항상 그때마다 이런 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선택의 순간이 있잖아요. 선택의 순간에 요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진지하게 물어보고 답을 주실 때까지 찾고 찾아야 합니다. 그분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걸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찬양에 그랬던 것처럼 예수 따라가 복음 순종할 때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랬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 따라가고 복음에 순종 안 하면 우리의 앞길이 캄캄한 것입니다. 캄캄하니까 헤매져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따라가 복음 순종할 때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래서 정말로 소원하는 것, 정말로 제가 소원하는 것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당연하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당연하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그랬습니다. 그때는 괜찮아요. 왜 처음 나오고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아서 어린아이 같이 얘기하고 어린아이 같이 이리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헤매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른이 되어서 어린아이 같이 앵앵앵하고 어린아이 같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속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정말로 소원하는 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다 버리시기를, 다 버려버리시기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백해 봅시다.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들을 다 버리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는 온전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